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36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지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해악한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사기, 이 쇼페트라는 말은 이 재판하다, 판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 이 샤파트의 복수 이 샤파림이라고 합니다. 지도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오늘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의 이 이름과 그리고 그들의 지파와 그리고 그들이 행한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기의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라고 한 가지 주목할 게 뭐냐면 한 지파에서 지도자를 이끌었지만 이 한 지파에서 난 지도자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 않았다는 점이지요. 그러니까 사사들을 세우셨지만 진정한 사사는 누구셨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때에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라고 하셨고 그 명령을 준행하여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공평하게 분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살림, 그리고 그들이 주목하지 않은 오지에는 여전히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정복한 그 땅 안에서도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결론이지요. 자, 이때에 몰아내야 할 족속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왠지 꺼림직하게 여호수아서를 결론짓고 사사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 전체 개관으로 12명의 사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12명의 사사들은 각 지파에서 선출되었지만 사실은 이 여호수아 때 땅을 가장 많이 분배받은 지파에서 사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남쪽에 유력한 지파였던 유다, 그리고 이 중앙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요단 동편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있게 되었지요. 자, 이 말은 이 하나님이 특혜를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그만큼 책임이 주어졌기에 많이 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많이 받았다고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책임이 주어졌으니 그만큼 섬기라는 뜻이었지요. 그래서 이 12명의 사사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유다 지파의 온니엘부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에는, 특별히 오늘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 평안을 주셨지요. 근데 사사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은혜를 저버린 자의 말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던 이 국가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게 함으로써 내 평안함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이었구나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오기를 바라시며 이들을 징계하셨다 하지만 사실은 훈련시키신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12명의 사사들의 이 행적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권력을 하나의 이 중앙으로 모으시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은 이 처음 자기가 호기롭게 결기했던 것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권력을 한쪽에 몰아두시지 않습니다. 권력이 이 분산되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이루게 원하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의 전체 주제를 살펴보면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의 자유 누림을 왜 못했냐? 이들은 공동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가지면 자기 이득을 위해서만 일하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된 이 방식, 생각, 그리고 이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교정시켜 주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공격을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들이 8년 동안 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사사 온니엘을 통해 구원하시고 이 구원을, 이 평화를 40년간 누리게 하였습니다. 자, 유다. 먼저 선봉에 선다는 것, 선두에 선다는 것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나이 든 갈렙, 80세가 된 갈렙이 내 비록 나이가 늙었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신다면 제가 이 산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그래서 이 온니엘이 누구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지요. 그래서 선봉에 선 자들은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갈렙과 온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배우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사는 누구였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웃이었다라고 하죠. 근데 이 에웃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왼손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자, 히브리어로 보면 이 왼손잡이라는 말은 이 오른손에 장애를 입었거나 아예 오른손이 없는, 그러니까 불구, 장애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장애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무리 복지가 발달한다 하여도 쉽지 않지요. 근데 그 옛날에는 장애를 입었다는 것이 하늘에게서 받은 천벌이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병자가 자신의 장애 때문에도 힘들지만 이 사회적 인식과 편견 속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기 장애를 가진 에웃을 통해 모압 에글론의 압제 18년에서 구원해 내시고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하셨지요. 그리고 세 번째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삼갈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블레셋 철기 문화, 이 철을 가지고 무기로 이 군대를 삼은 이 블레셋 군대 600명을 고작 소모는 나무 막대기 하나로 쳐 죽여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전쟁입니까? 철기, 온통 무장하여서 철기 문화로 이 무장한 군대를 나무 막대기 그 하나로 600명을 쳐 죽인 이 전쟁. 그리하여 하나님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이기게 하신 삼갈을 통해 삼갈 뒤에 하나님 계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제 네 번째 사사로 쓰십니다. 자, 오늘날에야 뭐 여권이 신장되었다. 그리고 남녀 평등의 세상이 되었다. 여자가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나오는 역사의 현장에 있지만 아직도 여자에게 이 여러 가지의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고대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였지요. 재산의 일부로 여김을 받았던 시대에 하나님은 여자인 드보라를 들어 이 사명을 맡기십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드보라로 20년의 압제를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한 후 그리고 40년의 평화를 주십니다. 다섯 번째 사사는 므낫세 지파 그리고 대적은 미디안 족속의 를 향하여 미디안에 7년 동안 압제를 받을 때 기드온을 통해 이기게 하시고 40년의 평화를 주시지요. 그리고 이사갈 지파의 돌라라는 사람을 들어 이 22년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자, 돌라가 사역할 때 이 사빌이라는 뜻이 이 가시덤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돌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벌레였습니다. 자, 가시덤불 속에서 벌레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벌레라는 뜻을 가진 이 돌라를 들어 가시덤불 같은 이 고대 근동의 이 강대국들 그리고 그 당시에 힘을 가졌던 사람을 격파하시지요. 그래서 23년의 평화를 주십니다. 자, 므낫세 지파의 야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업적은 그닥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작 이 아들의 수가 30명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22년의 평화 동안 이 자녀를 많이 낳았다라는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입다, 그 뒤를 이은 사사는 입다였습니다. 자, 입다도 지도상으로 보면
므낫세 지파에 해당되지요. 길르앗의 아들이었다라고 표현되는데 18년의 암몬의 압제에서 이기게 하신 후에 6년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사가 입산이지요. 자, 입산 베들레헴 출신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때 이 입산이 통치한 7년 동안 7년의 평화가 도래하였지요. 그리고 엘론이라는 사사, 그닥 특별한 업적의 기록이 나와 있진 않지만 10년 동안 통치합니다. 자, 사사로 10년간 통치했다라고 하면 소사사 중에는 가장 오래 통치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 엘론이라는 입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로 이 8년의 평화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0년 동안 압제가 계속되었고 삼손은 20년의 활동을 하게 되죠. 삼손은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12명의 사사의 통치 기간, 그리고 적국, 그리고 평화의 기간을 말씀드렸지요. 후대로 갈수록 어떠합니까? 평화를 누렸던 기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고난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이 패턴을, 그래서 하나님이 건조 구원해 주셨는데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후대에 갈수록 이들이 가진 평화는 더 짧아졌다는 것이지요. 타락해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사들의 활동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이 낱낱이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 학대의 기간, 이스라엘의 죄가 그만큼 무거웠다. 평화를 누린 시간보다 후대로 갈수록 학대의 기간은 더 길어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학대의 기간이 이처럼 길어졌는데 속히 깨닫고 주께 돌아와야 했음에도 자, 어떠합니까? 죄가 가중되고 무거우면 더 뻔뻔해지는 것입니다. 자, 요즘 우리가 돌아가는 세태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죄가 잘못이 드러나면 무릎 꿇고 사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변명 합리화, 오히려 뻔뻔함으로 일관하며 뭐가 잘못이냐라고 얘기할 때 죄는 수치를 모르는구나를 우리가 요즘 인식하게 되지요. 반복되는 악행. 자,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 주변 국가들을 들어 이처럼 훈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의 도구로 이 주변 국가를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질병이었습니다. 자, 고질병이 무엇입니까? 나았나 싶으면 다시 생기고, 그리고 고쳐졌나 싶으면 다시 생기고, 그래서 이 병의 끈질김 때문에 결국 병자는 병이 깊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실족하여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죠. 속절없는 모습, 힘없는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복했던 악행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 주변 국가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아십니까? 파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주변 국가들에게 파셨다라는 이 용어는 노예로 삼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옛 습관, 옛 본성으로 자기들 스스로 돌아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파셨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전에 깨닫게 해주셨더라면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아야 하였을 텐데 내 잘못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강자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라는 뜻. 자, 자기들의 모습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딱 그 사람보다 더 센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센 사람을 거울 효과로 보며 내가 잘못된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이지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그러한 훈련과 징계를 통해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였습니다. 왜? 내가 힘드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내 감당하기 어려움을 하나님 원망, 불평으로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때에도, 이 어두움이 깊은 때도 이스라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지요. 이스라엘의 등불인 사사들. 자, 사사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심전력했던 사람들이지요. 자,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때 먼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잘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훈계하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격려함으로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존재가 사사들이지요. 그리고 재난이 오면, 국가 재난의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앞서서 일했던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의 분쟁, 그래서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사사였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 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인정받지 못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쓰실 때 이들은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것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여인, 그리고 장애인,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그리고 여기 빛과 그림자, 잘한 점도 있지만 사사라고 한들 완벽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들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하시면서 그들의 빛, 잘한 점과 어두움, 잘못된 그림자도 다 그대로 일일이 기록해 놓으십니다. 이때 이들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이 사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특별히 사사기에는 이 사사기 전체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사 4명이 나옵니다. 이때에 많은 분량을 차지했기 때문에 대사사라는 말이 붙여진 사사가 누구냐면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전체의 분량에서 조금의 비중에 나온 이 사사들 12명 중에 넷을 뺐으니 8명을 소사사라고 지칭하지요. 그러나 소사사라고 하여 성경의 분량이 적게 기록되었다 하여 그들이 이 능력이 없거나 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역사상 모두가 다 중요한 사람들이었지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세우실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들에게 하나님은 부족한 능력 그리고 어려운 환경 개의치 않게 하셨습니다. 용기가 없는 자들에게는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략과 모사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도 일일이 알려주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 이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 내 연약을 아뢰는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쓰시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작은 자들이, 보잘것없는 자들이 일하였던 사람이 이스라엘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조성하시지요. 일할 수 있는 터전, 그리고 그와 함께 협력할 사람들을 붙이셔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 가시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평화 누림, 그러나 일시적인 것일 뿐 영원한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원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 첫 번째, 그들이 이 고질병으로 완전히 해방받지 못한 건 고치실 이, 회복해 하실 이, 이기게 하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틈만 나면, 그리고 조금 아니라면 어느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었기에 매일매일 훈련되고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하찮게 여겼다는 것이지요. 신앙은 그 매일매일이 쌓여서 어느 날 내가 직면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아니 사는지 오늘 이 이스라엘의 족속들에게 이 가나안 자손들을 완벽하게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22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시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해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내가 당면한 이 어려움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 붙들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편, 바로 이 짧은 고난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지요. 이 약속을 붙들고 내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는 것이 온 땅을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온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섞여 살았던 건 자신의 욕심, 자신의 안일함, 자신의 게으름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직분을, 사명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들이 불행을 겪었던 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당연히 오는 결과를 잃어버렸는데 불구하고 내가 어려울 때 어찌 나에게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여도 때때로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할 때 내 능력이 강하여 짐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자만할까봐, 자랑할까봐, 자신을 드러낼까봐, 그래서 겸손의 이 도구로 이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와 같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쳐서 죽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의 길을 걸어가면 나를 보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여 주게 될 때 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은혜를 먼저 받은 자답게 책임을 감당하며 살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외부의 적 가나안의 족속들도 진멸하지 못했지만 실상 내부의 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내부 분열 무엇이지요? 같은 동포끼리, 같은 민족끼리, 같은 백성끼리 각각의 지파의 이익과 각자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수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도 많이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우리에게 양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잘못인지 잘못된 것이 아닌지 깨닫게 할 수 있게 하셨지요.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분별하고 판단하여 판결하여 이 하나님 앞에 이 리더, 내가 먼저 앞선 자로 용기 있게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바로 이때입니다. 사사기의 고난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려 하지만 때때로는 이 고난을 마주할 때 그제야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이유,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자,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5가지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였지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합니다. 공동체를 통해 약한 신앙,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공동체성, 그래서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견고한 진이 되어 그래서 그들을 이끌며 다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족, 하나님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암담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여전히 듣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비록 작은 이들의 모임이지만 이 모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일선 누림교회가 오늘 이들의 실패를 마주보며 나도 실패자로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때 오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산다는 자긍심, 그리고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에 주님의 빛이 조명해 주실 때 이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이 민족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빛과 소금으로서 당당하게 이 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나라의 이민족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며 망하지 않게, 그리고 결국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영적 전투라도, 어떤 체제의 전쟁이라도,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